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4년 됐습니다. 2011년 10월에 모였을 때는 이름을 정하지 않고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다음에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교인들마다 다 교회 이름을 원하는 교회 이름을 다 적어내서 우리 다수결로 정했죠. 그때 제가 원한 이름은 따로 있었고 희낸이라는 명칭은 설교하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아셨겠어요. 물론 딴 데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희낸이라고 써내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어렵다고 목사가 반대하는데 성도님들이 우리가 좋은데 목사가 반대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이제 그 희낸이로 모두의 마음을 합해서 정하고 희낸일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희낸이가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알죠.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진행을 할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에는 나를 보내소서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 있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130년이 지나서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명의 왕 때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활동했던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30년 있다가 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백성이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기준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70년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장 여기는 아직 안 읽었구나. 이사야서 6장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인 61장 사이에는 약 2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그런데 같은 이사야서에 기록하게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건 아마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61장의 맨 앞부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 예수님이 읽으신 구절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말씀과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마음을 연 사람이지 안 가겠다는 걸 굳이 막 그렇게 하실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드물거든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가는데 여기 제가 번호를 붙여놨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번호 붙인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실 텐데 마음이 가난한 것은 겸비한 거예요. 뭐 어느 쪽이든 물질적이든 마음이든 함께 통합을 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왜 모든 백성이 아니고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콕 집어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 그 당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한 다음 우리 포로 후기를 희내니 교회는 비교적 여러 번 다루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포로 생활이 육신은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 강제 노동을 하는 거 아니었고 원하는 사람은 노력하면 관료가 될 수도 있었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도 있었고 재물을 모아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고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슬펐습니다. 슬픈 이유는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의 예배는 성전이 있어야만 드리는 예배였으니까요. 성전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죠. 회당 제도를 만들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가고 2세, 3세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갑니다. 포로된 땅에는 아직 많은 백성이 남아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 믿음의 부족이든 여건의 부족이든 가족 중에 아파서 못 간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돌아갔죠. 마음이 상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나는 못 가.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돌아온 백성은 어땠느냐? 돌아온 목적은 성전 짓는 거였는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당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중단된 채로 18년 정도 흘러갔는데 하나님께 야단을 매우 많이 맞았습니다. 내 집은 황폐해 있는데 니들은 자기 집은 짓고 사냐?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저라면 매우 서운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분을 최근에 수요예배 때 학개서 읽으면서 받았는데 주님, 우리가 성전 안 짓고 싶어서 안 지은 거 아니고 방해받아서 못 지었는데 하나님 집은 황폐한데 우리한테 집 짓고 사냐고 물어보시니 그럼 우리 다 성전 짓기 전까지는 다 길에서 자야 합니까? 반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백성은 겸비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황폐한데 우리는 집 짓고 살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오면서 돈은 꽤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데 돈 드니까. 백향목 짓고 돈 드니까. 그런데 백향목 살라고 돈은 지불했는데 왕이 금지명령 내서 돈만 지불하고 백향목은 못 받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돈은 다 날렸거든요. 와서 황무지 개간해야 되거든요. 포로된 땅에서는 사는 건 그런 대로 그냥 편안했는데 힘들어요. 인생에 풀리는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내 집보다 니들 집을 먼저 지으니까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적지. 우리가 이렇게 인생 꼬이는 이유가 하나님 전을 먼저 안 지었기 때문이라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어요. 감격했습니다. 와, 성전 지었다. 그럼 이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은 안 풀려요. 왜냐하면 성전은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나라 멸망할 때 무너졌고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낙타탄 민족 이런 민족들이 툭 하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방어할 재주가 없단 말이죠. 열심히 좀 살아보고 하려고 그러면 또 뺏겨. 우르르르르 몰려온 놈들에게. 이러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고단했어요. 인생이 안 풀려요. 고단해요. 앞날에 소망이 있을까? 무슨 변화가 가능할까? 이러고 사는 백성이어서 가난하고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여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삶의 형편이 고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는데 일이 막 꼬이는 분들도 있고 육신의 병이 잘 낫지 않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공고한 분, 또 가족 가운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생기는 분,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실까? 마음 상하고 포로된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저희 매달 총회 연금이라고 연금 내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목사들끼리 그런 걱정해요. 교회가 이렇게 작아지면 우리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낸 연금 못 받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교회가 줄어들 것 같아라는 염려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 연금을 아주 조금밖에 안 냅니다. 저는 많이 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교회가 사실 쪼그라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이라서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가 별로 행사 때 사진을 별로 열심히 안 찍었어요. 그래서 행사 사진이 없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사진을 한 20대 장 정도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로 해서 쭉 지나가게끔 만들었어요. 이따가 식사하실 때 보실 텐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매우 괴로웠어요. 그 사진 중에는 한 7년 전 성탄절 때 청년부가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동부 성경학교 사진도 있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사진도 있고 근데 그 사진들로부터 지금까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게 무너진 거예요. 너무 많은 게 짧은 기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좋은 날 이런 얘기 할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틴즈 카페 하는 것도 없어진 교회 학교 전도해서 세우자고 틴즈 카페 시작했는데 아직 2년 반이 되도록 틴즈 카페를 통해서 전도된 학생은 여기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연 이 회복이 가능할까? 이렇게 고단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니까 포로된 땅에 남아있는 백성보다는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집중하신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유, 아까 우리가 포로된 백성 돌아와서 겪는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화관,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아주 찬란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그 백성들 가운데로 위치시켜봤어요. 나라면 이 말씀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좀 못됐거든요. 말씀은 언제나 좋은데, 예, 아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입으로 아멘은 하는데, 힘없이 그냥, 예, 아멘. 뭐, 화관, 기쁨의 기름, 뭐, 안 기뻐요, 하나님, 우리는. 앞날이 안 보여요. 뭐, 이런 말씀을 그냥 주고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원래 그런 건 알고는 있지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당연한데 지금 내 형편은 뭐예요? 그래서 더 낙심 더 컸을 수 있겠다. 여러분 안 그러셨겠죠?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묵상을 하고 이 본문을 정해놓고 마음이 떨어져서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뭐 솔직하게 그러면 거짓말을 평상시에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냥 다 말하면 마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 하면 1차, 2차, 3차, 제3차 포로교환을 지도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 13장인데 성벽 재건은 6장에 끝나요.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끝나고 그럼 나머지 7장은 7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의 이야기예요. 분량으로 볼 때도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 재건만 생각하지만 성벽 재건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 느헤미야서 왕건에서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딱 읽으면 오래 황폐되었던 곳 성벽 지으리라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성벽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하게 무너진 황폐한 곳들이 있었어요. 그걸 해결하는 게 느헤미야 7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인데 뭐가 무너져 있었느냐? 한 3가지. 크게 느헤미야를 통해 증가하는 것 3가지. 이방 혼인이 만연해가지고 자녀들이 신앙 전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식일에
이방인들하고 장사하고 안식일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다음 헌금을 제대로 안 내가지고 레위인들이 생계를 찾아가지고 성전에서 도망가 버려서 성전을 돌볼 사람이 부족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시대상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혼인도 한다. 안식일은 안 지켜. 헌금 안 해서 레위인들은 다 도망갔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벽만 완공되면 뭐해요? 성벽은 헐어버리면 끝인데.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가 13년 전에 들어와서 그때까지 있어서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 백성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회개문을 다 같이 작성하고 막 도장도 찍고 이러면서 회개했던 그 백성들의 회개 모습 한 장면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지었는데 그 안이 황폐해요. 황폐한데 누가 와서 이걸 개간할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저 다른 지방들에 살고 있지만 우리 제비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황무지 개간하고 살자. 근데 제비 안 뽑혔는데에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서 그 개간하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도 막 해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좋지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느헤미야 원래 그 바사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속대로 돌아갔습니다.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 보니까 세상에 옛날하고 똑같아져 있어. 이방원인 다시 하고 있고 안식일 또 안 지키고 있고 헌금 안 내가지고 레위인 도망가는 것도 또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느헤미야 갔다 오는 동안 다 돌아가 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하나하나 다시 바로잡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끝부분입니다. 그러고는 다 잘 됐냐? 아니에요. 느헤미야보다 조금 이후에 말라기였을 텐데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보면 그때도 또 엉망이고 그 다음 느헤미야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의 차이는 약 500년쯤 되겠어요. 약 500년쯤 되는데 500년 후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 있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서기관들은 돈에만 마음 있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언제나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또 타락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타락하고 무한반복이야. 무한반복이에요. 과연 소망은 있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소망은 있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줍니다. 과연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어요.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냐 하면 메시아의 오심에만 소망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황폐한 영적인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십자가가 그 회복의 자리죠. 그리고 그 이후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타락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저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글쎄 14주년인데 10년 전에 비하면 규모는 지금 절반쯤 되잖아요.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있고 황폐해 있고 일어나지 않아지는 것이 있어요. 제 마음에 제 영혼에도 그렇고 공동체에 관한 것도 있고 나와 우리와 교회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창립기념주의를 앞두고 이사야서 말씀을 정하면서는 소망차게 정했거든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자꾸 마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그래서 저 있는 그대로 그냥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여기 본당에는 사진이 좀 명확하게 안 보이는데 이따가 1층에는 사진이 좀 명확하게 보일 거고요. 지금 희낸이 유튜브 채널의 수요 예배 스가랴 강해의 그 썸네일 화면을 요걸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 1층에 있는 작은 화분이 거의 죽었어요. 말라가지고 저는 버리자 그러는데 이혜경 원사님이 그래도 내놔가지고 비라도 맞으면 혹시 어떻게 될까 그러셔서 내놨거든요. 1층 바깥에.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말라서 버리려고 그랬던 게. 이름을 몰랐는데 그때 알았어요. 꽃기린이라고. 꽃기린이래요. 그리고 꽃기린의 꽃말을 누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꽃기린의 꽃말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난을 간직하다. 불굴의 의지, 가시 면류관. 조금 자라나면 이거보다 조금 더 붉어지면 여기 가시가 생겨요. 그래서 가시 면류관, 꽃말이 그렇습니다. 자, 마른 것 같았던 이 작은 화분, 죽은 것 같았던 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꽃을 피워주시지 않겠어? 너 생각해봐. 니네 보기에 죽었다고 이거 버리려고 그랬잖아. 근데 꽃이 피었잖아. 너 이 꽃보다 못하니? 예수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고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상황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이 저의 마음에 회복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기적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저 주일마다 말씀 인도하고 수요 예배 인도하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해 있다니 제가 많이 낙심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변명거리도 생각났어요. 돌아다 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바알 선지자 490명하고 대결해서 이긴 다음에 곧바로 이세벨 무섭다고 죽을까 봐 막 꽁지 빠지게 도망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 요한복음 21장 보면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는데 이게 취미로 예수님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어부 생활 돌아가자겠다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들도 그랬는데 주님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네요 싶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는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감싸 안아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변한 거 없이 그냥 제 마음이 한없이 떨어져서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도 아는데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본 것을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꽃길이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회복이 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또 다시 만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봉사자들이다. 지금 세상은 강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 약해 보이지만 니들이 제사장들이야.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쪽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 세상의 손을 잡아서 연결시키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무섭고 강해요. 코인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 강하고 너무 변화가 빨라요. 하지만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소망은 현실 위에 기반해야죠. 현실을 보면 진짜 소망이 없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건 거의 사기꾼이에요. 다 잘 될 거라 그런 다음에 등쳐먹으려고. 사기꾼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면 진짜 소망은 없는데 세상은 강하고 교회는 약해져 있고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모이고 믿음도 약해져 있고 공동체는 무너져 있고 쉽게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인 게 맞습니다. 우리 많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애써도 열매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틴즈 카페 저렇게 3년 동안 봉사자들이 이제 만 3년 돼 가는데 애쓰는데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한 명 가지고도 충만한 열매지만 나 혼자 남을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예, 주님, 그러리라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죽은 것 같았던 식물 하나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제 마음에 신뢰가 생깁니다 하고, 내 힘으로는 될 거 없는데, 상황은 변한 거 없는데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받은 은혜, 네가 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가진 주보에는 네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루리라보다는 이루게 하리라가 맞지. 그래서 좀 바꿨어요. 내가 함께한다 나의 제사장들아, 일어나라, 위로해라, 너희가 황폐한 것들을 회복할 거야. 그리고 제 마음에 겹쳐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겹쳐주신 말씀, 그 다음에는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을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크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요만큼밖에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다 증거하지 못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의 요만큼밖에 증거하지 못하고 다 증거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어 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데 내가 이해 못해. 그의 경영은 기묘해. 네가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맞죠.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다. 내 이해 범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냥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논리는 맞아. 지금 일어날 길이 없어. 변화의 가능성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그 안에 너희가 기적을 이룰 거야. 우리 눈에는 기적 같을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당연한 게 너무 많아요. 죽은 자 살려내는 거 우리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려내는 건 사실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모합니다. 이 무너져 있는 시대,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에 우리 눈에는 기적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광대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처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